이 비유는 이제 무엇에 관한 비유일까? 비유는 주제가 있어요. 25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모든 비유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건 어떤 국가 형태의 국가보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이와 같이 다스리신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의지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요.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이게 이제 다스림을 받는 존재예요. 이 주님의 다스림의 특징을 얘기하는 게 이제 비유입니다. 근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의 결론을 말하면 교훈이 딱 하나 29절에 나와요. 무릇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릇. 그러니까 무릇 하면 이제 앞에까지 한 이야기를 다 총 정리해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무릇이 이제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28, 9절 다 같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빈익빈 부익부다. 지금 그러고 계세요. 있는 사람은 더 잘 봐서 없는 사람은 그것도 뺏긴다. 이게 참 이상해.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칙이 왜 빈익빈 부익부냐? 양극화다. 도대체 무슨 소린가? 본문을 이제 이해하기가 신경을 써요. 이거 다시 봐야 돼. 이게 무슨 소린가? 우선 이 비유가 나오면 비유의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비유의 주인공일까요?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나요? 그거 어떻게 알았지? 주인공은 일찍 죽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까지 살아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한테 막 야단 맞으면서 아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 나가서 슬피 우는 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주인공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같이 오랜 세월이 지났다가 주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됐어요. 정산. 주인이 이제 옛날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제 주인이 저희 뭘 맡기고 외국에 나가. 주로 이제 로마의 원로원으로 갔다 올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무슨 또 원로원 왕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또 귀족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럼 그 동안엔 전부 다 이제 종들한테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맡겼는데 문제가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오랜만에 주인을 만났는데 아주 독특한 신학을 갖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의 신학, 이게 아주 독특한 신학입니다. 워낙 신학이 특이해요. 뭐라고 하느냐?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첫째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은 아주 인색한 신이다. 이 신론이 참 특이합니다. 인색한 신. 두 번째,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고 거둘라 그러고 해치지 않은 데, 해친다는 건 풀어 나눠준다는 뜻이거든요. 나눠주지 않고 모으려 그런다. 이건 무슨 소리죠? 도둑놈, 강도. 이 사람 신학 독특해요. 신은 사람한테 굉장히 인색한 존재고 늘 강도짓하고 인간을 착취한다. 이게 그냥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이 사람은 평생 주인을 섬기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정돈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나이다 하잖아요. 그런 신인 줄 알았습니다 하는 말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한 거예요. 신을 섬기다 보니까 확실하게 그분에 대해서 알았어. 그래서 이 사람의 신에 대한 그 정서는 은혜, 뭐 감사 이런 거 없어요. 오직 두려움밖에 없어요. 언제 또 착취당할까? 이 신이 언제 또 내 인생에서 즐거움을 뺏어갈까? 심지도 않고 뜯어갈까?
이 동네 조폭이나 양아치한테 시달리는 것처럼 이 신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4절 뭐라고 했죠? 25절에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이 사람의 정서예요. 신앙 정서. 그리고선 행동은 뭐냐? 한 달란트마저도 또 빼앗길까봐 줬다가 뺏을 수 있잖아요. 땅에 파묻어 버렸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거야. 해봤자 뺏긴다. 그래서 주인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당신은 나한테 항상 도둑질하고 인색하게 주고 뺏어가지만 내가 그래도 당신보단 낫소. 나는 한 달란트 받았던 거 돌려드립니다. 땅에 파묻었던 걸 탁 던진 거죠. 당신 준 거 나 그대로 갖고 왔어요. 받으세요. 탁 던져요.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신에 대한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신은 인색한 신이다. 강도다. 인생 약탈자다. 신에 대해서 난 항상 두려움밖에 못 느꼈다. 이 신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한, 살아있는 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 의욕을 상실하죠. 삶의 의욕을 파묻어 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준 본전은 있으니까 그거 하나 돌려주면 됐지 뭐. 그리고 그냥 내던져서 왔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요즘도 이런 신학 갖고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 뭐 이러고 했지만, 이 니체가 나오기 전에 2000년 전에 이런 사람이 나왔대요. 이런 독특한 신학을 가진 사람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종교관이나 신앙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소위 20세기 무신론자 혹은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사신신학의 대표자가 이미 2000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자, 이 사람 가만히 보면 마음에 뭔가 병이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 병이 들어서 왜곡돼 있어요. 왜 왜곡됐을까요? 원인은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한테 원인이 없어요.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신이 문제야. 왜 이렇게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자기 인생을 낭비하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파묻어두고 인생 낭비죄, 의욕을 상실하고 가치를 못 느끼고 그냥 사는 데까지 살다가 죽기로 하고 대강사는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뭘까? 신 때문이에요. 이 사람한테 아무 잘못 없어요. 신이 어떻게 했길래? 차등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금수저, 한 사람은 옥수저, 한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겠어. 누구한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불공평해. 근데 그 불공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미안하네. 내가 기분 팔아서 오는 대로 주다 보니까 1달란트밖에 안 남았어. 이거 받고 잘해. 내가 나중에 또 더 기회 되면 줄게. 이렇게라도 말했으면 좋은데 하나님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재능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줬다.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아니 이 양반 봐라. 나를 왜 5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본 거지? 왜 나는 1달란트짜리라고 내 재능을 그렇게 평가했지? 쟤는 2달란트짜리라고 하고. 아니 시험을 해보고 성적표 따라서 해준데 내가 그래도 받아들이겠는데 시험도 안 해보고 주관적으로 맘대로 나를 잣대질을 해가지고 넌 1달란트짜리야. 1달란트 받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나쁜 게 당연하지. 이 사람 그래도 내가 보기엔 괜찮은 사람이에요. 승진이라는 사람 1달란트. 1달란트? 아니 주님, 제가 왜 1달러짜리입니까? 정말 더럽네. 땅에다 그 앞에서 파묻어서 그 앞에서 던져요. 그리고 발로 콱콱 밟어. 나 안 해. 게임 안 해. 이런 인생은 게임 안 해. 차마 죽을 수는 없고 놀 거야. 당신 게임에서 난 제외될 거야.
당신의 게임이 이렇게 악하고 나쁜 게임이기 때문에 난 게임을 빠져나가는 게 지혜라고 생각해. 그래서 난 인생 게임 당신 앞에서 안 살 거야. 그렇게 된 겁니다. 분명히 원인이 하나님께 있죠. 맞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뭐 재벌가에서 태어날 때부터 뭐 돈이 엄청나게 뭐 억대 이상으로 막 갖고 태어난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들하고 비교해 보면 하나님 나를 뭐 한 달란트 취급한 거지. 흙수저로 태어나게 해서 힘들게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미 기획해 놓은 거라면 그거 받아들이기 싫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봐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삐뚤어? 신 때문인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치 판단을 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가치 판단에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보면 얼핏 보면 하나님의 잘못인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어. 이 사람은 5달란트가 더 크고 좋은 거고 2달란트는 그보다 좀 못하고 1달란트는 더 못하다라고 하는 인생의 가치 판단은 어떤 양을 가지고 크기를 가지고 측정하는 그런 가치 판단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도 과연 그런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5달란트가 2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이고 1달란트는 가장 적은 것이라고 판단하셨을까? 오늘 비유에 숨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가치 판단이 우리 사람들의 가치 판단하고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 판단을 따라서 보면은 1달란트 받은 것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정당한 분노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이 가치 판단은 좀 묘한 데가 있습니다. 우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겨서 갖고 왔어요. 그때 뭐라고 말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것에 충성했고 많은 것을 남겨서 너는 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 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축복했어요. 근데 이제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또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2달란트 가지고 몇 달란트 남겼죠? 4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 주님의 이 반응이 차등이 있어야 돼. 5달란트하고 2달란트를 똑같이 되면 안 되죠. 10달란트하고 4달란트를 똑같이 되면 안 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기준에 의하면. 근데 신은 그러질 않아요. 똑같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23절과 21절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기 독특해요. 5달란트, 2달란트를 차등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가 둘 다 작은 거야. 5달란트가 더 많은 거 아니야. 똑같이 작은 거야. 10달란트하고 4달란트를 똑같이 많은 걸로 봐요. 10달란트가 더 많은 거야. 여기 비교급이 없어요. 여기서 주님의 가치 판단이 우리 인간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린 크기와 양으로 판단해. 근데 주님은 그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똑같다고 봐. 그럼 만약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착하게 장사 잘해가지고 2달란트 남겨서 갖고 왔어요. 주님이 똑같이 말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어요. 많은 것을 맡기겠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와라. 네가 하나님 나라의 집사로서의 역할 아주 잘했다. 그랬을 거라고. 만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의 가치관을 닮았다면 저 사람은 5달란트 주는, 난 2달란트 주고 나 1달란트 주는데 재능대로야. 나는 재능이 하나에만 올인하는 성격이야. 난 여러 가지 한꺼번에 못해. 5달란트 받은 애는 총무야. 어디 가서든지 모든 일을 다 해. 2달란트 받는 데는 주로 서기야. 기록하고 뭐 남기고 이런 일을 해. 나는 그냥 하나밖에 못해. 노래하는 거밖에 못해.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주님이 동등한 가치를 인정한다. 똑같이 작은 거. 이걸 한 달러 판단을 알았다면 이런 반응 안 했겠죠. 주님의 가치 판단이 있었다면 주님께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영적인 병이 안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 영적인 병이 들어서 신을 왜곡했고, 두 번째 신에 대한 감정이 왜곡돼서 뭐 은혜 감사 이런 거는 없고 아주 부정적인 정서, 두려움만 남았고, 그 결론은 뭐죠? 인생이 위축된 거예요. 자기 가능성의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도 20년 보낸 거예요. 세월 낭비, 인생 포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보면은 상처를 안 받아요. 다 똑같이 작은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것을 키워내면 주님은 다 똑같이 큰 걸로 봐. 크기로 안 세 주님은. 근데 인간적인 그 관점이나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보면은 5달란트가 커. 2달란트 조금 작고 1달란트 더 작아. 주님 왜 나한테 야박하게 대하시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풍성하게 안 하시지? 나는 항상 힘들게 만들지. 나 이런 신 믿었다가 나 망했어. 내 인생은 신 때문에 망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인은 가치관이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느냐, 예수님의 가치관을 갖고 인생을 보느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인 것 같지만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5, 2, 1를 대하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이 사람의 가치관이 차이가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은 철저히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 보니까 1달란트가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의 불공평한, 불공정의 하나님이야. 시작할 때부터 차별을 뒀어. 누구는 저 앞에서 뛰게 하고 난 맨 끝에서 뛰게 해. 나 뛰고 싶지 않아. 스타트에서 출발 안 합니다.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경기장에서도 앞에 가고 중간에 이렇게 해서 뭐 한 5명 선수 10명 선수 쭉 이렇게 비스듬히쓰잖아요. 한 바퀴 돌고 골 라인에 가면 또 들어가는 길이 달라요. 전체 길이는 똑같거든. 그런데 시작할 때 보면 달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달란트를 주실 때는 내 재능이 하나를 집중하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준 거예요. 쟤는 2 주면 못해. 오히려 성과가 떨어져. 하나를 주면 집중해서 탁월한 걸 해내서. 다른 재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흙 하나 만지고 빚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 거기서 훌륭한 도자기 공예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비로 먹고 살지도 못해. 비는 재주도 없어. 국어를 할 재주도 없어. 그냥 굶주려 가면서 그림만 그려. 그래도 하나가 그 사람 달란트야.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달란트에 대해서 주님과 같은 관점에서 봐도 내게 2달란트 밖에 안 주신 것은 여기가 내 재능에 최적화된 달란트로구나. 그래가지고 감사하면서 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2달란트 갖고 와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주마, 이랬을 거라고. 근데 이제 인생에서 주님이 마지막에 한번 끝판정리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많이 해요. 가끔. 저도 살면서 하나님 중간정산 하신다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스톱하고 지금까지 했던 거 하나님 앞에 다 정돈하고 또 다시 시작할 때가 많아요. 저는 교회도 이제 3번 개척을 했으니까 하고 바뀔 때마다 전 중간 결산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간 결산 할 때마다 주님 제가 맡기신 것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내가 이걸 잘했으니까 다음엔 너 하나에 충성하다가 보니까 뭐 맨 처음에 시작할 땐 하나밖에 못 따르는 재능이었는데 2 만드는 동안에 네 재능이 늘었다. 야, 너 이젠 2로 시작할 수 있어.
그래서 둘을 줘요. 또 만났더니 넷을 갖고 왔어. 야, 너 그동안 열심히 하더니 넷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이번엔 넷을 줄게. 그 다음에 8개가 돼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게 인생의 가능성이에요. 하나를 작다 그러고 포기하고 내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하면서 읽습니다. 무릇 29절이 최종 교훈이라 그랬죠. 다 읽어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바사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서 있는 자는 뭐죠? 뭐가 있으면 한 달란트에라도 감사함이 있고 할 달란트에 대해서도 진실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더 받아 풍족하게 해주고, 삶의 달란트에 대해서 진실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이 사람처럼 이렇게 그 상실한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마지막에 이 가능성마저 빼앗기죠. 하나님 나라는 스피리추얼, 이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의 세계라고 그래요. 감사함이 있는 자는 점점 더 감사가 늘고 불평이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불평이 끝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 영감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이 감사의 문이라는 건데, 문을 딱 여러분 인생의 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문이 불평의 문, 어느 쪽이 더 큰가 내 인생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의 문이 조그맣고 불평의 문이 훨씬 많어. 그럼 어떻게 들어요? 축복이 들어와서 번개처럼 나가. 있는 듯 하더니 없어져. 그러니까 허탄하지. 더 약 올리는 것 같죠. 왔다가 사라지니까, 빨리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더 분노가 생겨, 더 속상해. 그럼 감사의 문은 더 좁아져. 그럼 축복이 더 작게 들어와. 불평의 문은 더 커졌어, 더 빨리 나가. 그래서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반대입니다. 감사의 문이 커. 그럼 그 감사의 문에 맞춰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데 불평의 문이 작아. 그러니까 이게 오래 머물러, 축복이. 그래서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하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감사의 문이 더 커졌어. 2배로. 그럼 2배로 들어와. 불평의 문이 더 작아졌어. 그래서 더 오래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머무를 수가 있어.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누리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 이 말은 감사함,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하나에 대한 나의 태도, 이런 것이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인생에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점점 갈수록 가난해지든지 점점 갈수록 부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알려줬거든, 이 교훈을.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현재의 나의 형편이 남하고 비교할 때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하고 없는 게 많아도 있는 그 하나에 감사하면서 제가 성실하고 진지하게 즐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다 보면 이상하게 즐기고 누릴 게 점점 커져요. 그래서 행복은 비싸지 않습니다. 행복은 값은 싸요. 가격은 싸요. 자그마한 배려, 사랑이 있으면 엄청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커피 한 잔 사주는 작은 배려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요, 아내가 큰 선물 준다고 감격하지 않습니다. 생각해주고 어떤 자그마한 선물 하나 갖고 갔는데 무한히 감사할 때가 있거든. 인간관계가 다 그래요. 뭐 큰 거 해줬다고 해서 뭐 그 사람한테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작은 배려 하나에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의 삶에 감사가 있고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내면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면 점점 더 흥하게 된다.
밤낮 불평하고 밤낮 바가지 긋고 주변 사람 괴롭히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 너 때문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너하고 결혼한 바람에 내 인생 망쳤어. 막 이렇게 되고 애들을 봐도 어우 지 애비 닮아가지고 저 새끼들 욕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뭐예요? 왜 내 인생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왜 저런 인간을 나한테 남편으로 줘가지고 이렇게 애들까지 고생시키거나 정말 죽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일이 많은 거죠. 근데 작은 것에 감사가 우리 안에서 반응을 시작하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패러다임.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러분 갈수록 또 행복한 삶을 사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감사가 더 많이 가득해 찬 사람이 됐어요. 남들이 보기엔 어우 힘들 텐데 하는데 노래하는 사람.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변하여서 주님의 가치관을 갖고 인생을 재평가하기 시작하면 그 집 강아지도 행복해집니다. 주인이 짜증이 안 나서 발로 안 차. 이쁘다고 만져줘. 강아지도 행복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삶을 사세요. 바다 더욱 풍족한 사람. 행복이 풍족해서 남한테 행복 유전자를 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살면 행복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해. 당신 사는 모습을 보면 난 너무너무 마음에 즐거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삶으로 끼치는 복된 삶을 사. 이게 하나님 나라의 행복의 원리예요. 무릇 감사함이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그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큰 불평으로 순식간에 나가서 빼앗기는 일. 밤낮 속이 허전해. 거기다 알코올 마약 먹어봐야 소용없어요. 더 허전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의 비결이에요. 성공하시고 복된 사람으로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젊은이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불행해졌을까 살펴보니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잘못 평가한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눈을 가졌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세상의 눈을 가지고 바라다 보니까 왜곡되어지고 삶이 망가졌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복되고 행복한 사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관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 지극히 만족하고 기뻐해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2, 4, 8, 16, 32로 늘어나가는 행복의 기하급수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한 달란트 맡은 자의 비극을 보면서 내가 한 달란트 맡았을 때는 다른 자세로 대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우리 강교산을 위해 청년부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